브레이브하트라는 오래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로부터 독립전쟁을 했던 이야기를 각색한 영화입니다. 물론 역사와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뛰어났던 영화였기에 여러 시상식에서 많은 상을 탔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여러 주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장면이 거의 마지막 부분의 주인공인 윌리엄 월레스라는 인물이 잉글랜드군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하는 중에 외쳤던 한마디였습니다. 프리덤이라고 외치면서 자유를 외치는 그의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자유라는 말은 우리 민족에게도 뼈저리게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멀리 불과 100년이 안 되는 시기에 우리 민족은 자유를 빼앗겼고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엄청난 피와 눈물들을 흘렸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후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무진애를 다하였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자유란 너무나도 소중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에게만 이 자유가 소중한 단어가 아님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스코틀랜드와 같은 나라와 민족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노예들과 같은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자유는 상당히 소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도 자유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사사시대에 중간중간 주위 나라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 있었던 때에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차례로 식민지가 되어 있을 때 모두 그들은 자유를 갈망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자유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란 앞서서 언급했던 그 모든 자유보다 더 큰 가치와 소중함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란 죄의 짐을 벗게 된 자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자유,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1절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기에서 확장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면서 이제는 종의 멍에를 다시는 져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할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율법의 멍에를 메어서 종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유를 입은 성도로서 진정한 자유의 길을 나타내는 것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은 그것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 가고 있었는데 다름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진리를 순종하는 일을 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아서 진리에서 돌아서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열심히 달리던 사람을 누가 걸어 넘어뜨려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 일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내기 위해서 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죠.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누룩이 부풀듯이 커지고 퍼져나가게 될 텐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짓은 결국 승리하지 못하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이에게서 받은 그 진리, 그 복음을 끝까지 끊임없이 전했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본문에서 형제들아 라고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을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유는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그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자유를 얻었죠. 그 자유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쟁취하거나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서 얻어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눌려있던 그 짐을 벗겨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자유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죄와 반역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돌이키고 벗어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 자유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유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신 자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참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유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다른 것들을 더해야 한다는 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할례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이 무질서를 가르친다고, 무질서한 자유를 가르친다고 오해하고 그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르쳤던 자유는 그런 자유가 결코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고 전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 누려야 할 참 자유, 그 자유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고 할 때 이 육체가 헬라어로 사륵스입니다.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인간이나 동물들 혹은 유기체들이 갖는 몸, 신체,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조직들까지도 의미하기도 하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죄의 처소로서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인간의 본성과 구별되는 타락하고 부패한 그 죄된 본성과 연관되는 육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이 자유를 인간의 죄된 본성대로 죄의 삶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이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것,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한마디로 정리하면 방탕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실로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살고자 하는 핑계로서 이 자유를 삼았던 사람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 그 의롭게 되는 길을 오직 믿음뿐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다른 것으로 율법이나 할례나 기타 자신의 어떠한 행동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인들 중에서도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율법에서 자유하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가르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속량시키시고
해방시키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으셨고 죄의 속박과 그 수렁에서 건지셨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체의 욕망대로 죄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로 향하는 자유가 참된 자유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죄로 향하여 가는 그 자유는 그 욕구에 끌려서 가는 자유로운 생활과 자유로운 표현과 자유로운 사랑, 그런 것들은 결국 자신의 욕구에 매인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죄에 매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에 자유하게 하셨는데 다시 종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된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바울이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인데 바울이 여기에서는 또다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유와 종노릇, 무언가 상반되어 보이는 개념입니다. 모순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시 종이 되라니, 그러면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설적인 말은 결코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실현되는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유가 어떻게 종노릇을 통해서 실현이 될 수 있던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만이 서로 종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종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종노릇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둘리오라는 단어인데 종이 되다, 종노릇하다, 복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가 사회적으로 이해하자면 계급주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종노릇하다는 말은 한쪽이 종이라면 또 다른 한쪽은 주인이나 혹은 주인의 명을 따르는 청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 한 명은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서로 종노릇하다라는 말은 상식적인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 한 명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둘 다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서로 종노릇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을 통해 희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자유가 결코 방종적인 자유가 아니라 어떠한 의무 아래에 있는 그 자유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의무는 율법에 의한 의무가 아니에요. 그 의무는 사랑에 의한 의무라는 겁니다. 이전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6절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어떻게 자유가 될 수가 있느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어떻게 자유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자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발적인 섬김의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섬김,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 모두 자유자로서 행하신 종노릇이었습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행하신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그 사랑의 섬김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섬길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인으로서 서로 종노릇을 해야 하는가? 바울은 14절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울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을 짧게 요약을 해볼까요? 온 율법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사랑이 율법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향해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의 멍에에 매이지 말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율법주의를 비난하고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바울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그것은 무용지물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더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이름을 이야기한 것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웃사랑이 율법을 이룬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웃사랑.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도덕률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무슨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말해요. 바울은 오늘 14절 본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9절에서도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만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그 계명은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는 자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른 이들에게 도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도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의 핵심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황금률을 꼽습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랍비가 부정적인 황금률이라고, 예수님의 그 황금률을 부정적 문구로 바꾸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싫어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황금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구나 대접을 하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적인 목심은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다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종이 스스로 되셨던 겁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그 사랑이 가진 자유는 결코 방종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사랑의 섬김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랑을 나타내면 10계명 후반부의 이웃사랑에 대한 것들 모두 다 지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도 바울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10절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결코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희생과 그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사랑,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주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를 자신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그의 죄된 본성대로 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수단이나 그 자원으로 그 자유를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서 서로 물고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 먹는다는 거예요. 나의 이웃은 어떠하든지 신경도 안 쓰이고 서로 전혀 상관도 없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면,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살면 서로 물고 먹게 된다는 거예요. 물고 먹는다는 것,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겁니까? 주로 동물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겁니다. 마치 야생짐승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것처럼 물고 뜯고 잡아먹고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납게 싸우다 보니까 서로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상대방만 물어뜯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죽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14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랑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짐승들이 서로 싸우다가 모두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둘 다 멸망하게 될 수 있으니 부디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서로 사랑하면 결코 망할 수 없다, 반드시 살게 된다, 참 자유는 망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독교라고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해야 할 의무가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제한이 너무나도 많고 속박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신 그 은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자유가 표현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방종적인 자유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원해서 통제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자유이며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로 부르신 그 은혜가, 그 자유를 사랑으로 나타내라고 은혜의 보내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다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참 자유자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는 자유자의 모습으로, 다른 것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사랑의 본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